매우 오래전 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 제가 보았던 그 생생함 때문에 잊지 못하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 그때로 돌아가 이분에 대한 소개를 그 당시 시점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70여 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부모님 묘소를 돌봐온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충주시 신리면 마수리에 살고 계시는 92살 잡수신 박태영 할아버지입니다. 박태영 할아버지의 하루 일과는 집에서 1km 정도 떨어진 부모님의 묘소를 찾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할아버지가 21살 때인 1930년에 아버지가 돌아갔었는데 그때부터 71년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온 일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4년 만에 어머니마저 여인 박 할아버지는 부모님을 이곳에 함께 안장하고 매일같이 묘소를 찾아 생전의 불효를 생각하며 살핀다고 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우리 어머니께서 장독에 물을 떠다 놓고 이 못난 자식 하나 잘 기르시려고 정성을 3년이나 들였습니다 하고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보았는데 할아버지가 매일같이 묘소 앞 무릎을 꿇는 자리에는 아예 풀조차 자라지 않았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6.25 전쟁 때 다리를 다치셔서 걷기조차 힘드시지만 할아버지의 지극한 효심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당시 72세 되는 그의 아들 박장석 노인은 아버님이 90살이 넘으신 연세에도 산소에 이렇게 다니시는데 제발 살아있는 부모님한테 효성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박태영 할아버지는 그해 어버이날에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을 받았습니다. 만일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다면 틀림없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했을 것입니다. 효도를 받으셔야 할 연세의 할아버지가 그 부모를 생각하는 효심이 이렇게 지극하신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는 부모님의 은혜인데 마치 지금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사회가 부모를 몰라보는 악하고 나쁜 방향으로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회에는 여러 가지 병리적인 현상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30절에 그래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되면 다음과 같은 나쁜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살아가는 말세의
모습들입니다. 그 중에 말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세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제외하면 우리 인간이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 중에 율법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축소판이요 또한 모든 율법의 출발점입니다.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성경의 기록자들이 영감을 받아서 적은 말씀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성경의 기록자들처럼 종이나 양피지에 쓰신 말씀이 아닙니다. 돌판에 쓰신 말씀입니다. 성경의 십계명 위에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 성경의 기록자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만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만은 직접 기록하셨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변치 않는 돌판에 새겨서 기록하셨을까요? 그만큼 십계명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두 개의 돌판에 나누어서 기록하셨습니다. 첫째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둘째 돌판은 인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십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계명으로는 다섯 번째 계명이지만 두 번째 돌판에서는 맨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제외하면 우리가 맨 첫 번째로 지켜야 할 제1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부모는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모님께 지극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평생토록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은혜이고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은혜인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았고 태어나서도 수많은 은혜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르셨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태어난 것도 은혜요, 살아가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해 놓은 다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생존 필수 조건인 물과 햇빛과 공기를 주셨습니다. 물과 햇빛과 공기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어떤 피조물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절대 생존 은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평생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물과 햇빛과 공기를 매일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께 세금 한 푼 내는 인생이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먹고 입고 쓰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1970년대에 텔레비전과 매스컴을 탔던 실화입니다. 한 살인자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살인자 아들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서 하루하루를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형을 실제로 집행했거든요. 언제 죽음으로 부르는 간수의 목소리를 듣게 될지 몰라서 하루하루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와 같았습니다. 이 아들이 감옥에서 초조하게 지내고 있을 때 그 어머니는 아들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아들은 살인자가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며 살려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아무리 나라에 하소연을 해봐도 소용이 없자 그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죽음으로써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하리라. 아니 내 목숨을 대신 바치면 어쩌면 살릴 수 있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한강에서 뛰어내려 죽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발견했는데 사형수의 어머니의 품속에서 유서 한 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대신 죽을 테니까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을 살려달라는 어머니의 절규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목숨을 버린 바로 그날 그 아들이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엄마와 아들이 함께 죽고 만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이라고 말하는 살인자 아들에게도 그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어머니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어머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보기 위해 마지막 자신의 생명을 던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살인자의 어머니의 사랑은 이미 그 아들을 용서했고 그 아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치 사형이 확정된 자식을 둔 살인자의 어머니처럼 우리 인간의 죄악을 모두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속죄의 은혜로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것도,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나를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도, 오늘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에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부모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마치 나무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모든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무는 뿌리가 중요합니다. 푸르른 나무도 뿌리가 병들면 그냥 시들고 맙니다. 가지는 몇 개 꺾여져도 살 수 있지만 뿌리가 병들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뿌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뿌리 때문에 자라고 뿌리 때문에 양분을 공급받고 뿌리 때문에 잎사귀가 나오고 뿌리 때문에 꽃을 피게 되고 뿌리 때문에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뿌리 때문에, 뿌리의 은혜 때문에 좋아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가지는 뿌리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의 뿌리는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세상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까? 누구의 은혜를 먹고 자라났습니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부모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목사 시절 교회 관리집사님 어머님이 고향 시골 장흥에서 잘 익은 맛있는 딸기를 우체국 소포로 붙여오셨습니다. 여러분, 딸기를 소포로 붙였대요. 자식한테 붙이는 것이니까 아마도 최고로 좋은 그런 딸기만 골라서 붙였겠지요. 그리고 안 좋은 것, 상한 것은 다 당신들이 잡수셨을 것입니다. 그때가 3월 하순경이기 때문에 아들 집사님은 전화로 어머니 딸기 보내지 마세요. 딸기 붙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붙이셨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 뭐라고 하시면서 붙이셨느냐 하면 그래도 자식이니까 보낸다고 하시며 기어이 소포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딸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죽됐습니다. 다 상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할 수 없이 버리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날 집사님의 딸기는 먹지 못했지만 어머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먹은 줄로 믿습니다. 그 딸기가 뱃속까지는 배달되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아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배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으로 태어나서 주의 종으로 길리움을 받고 여기까지 오직 한 가지 목회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 목사가 되고 지금 은혜로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 지나온 세월들을 뒤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요, 다 부모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부족한 자식을 위해 새벽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성전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바로 밑 남동생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의 슬픔을 보았습니다. 철부지 어린 저의 가슴에도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통곡 소리가 또렷이 가슴을 파고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때 자식을 가슴에 품고 흐느껴 우시던 그날의 아버지의 깊은 통곡 소리를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일 후로는 그처럼 소리내어 통곡하며 우시던 아버지의 눈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가슴에 묻는 슬픔을 안고도 오늘 저를 이렇게 고이 길러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지금도 날이면 날마다 밤마다 새벽마다 이 못난 자식 위에 눈물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런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시면 언제나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골에 내려가게 되면 언제나 두 팔 벌려 아버지를 꼭 안아드립니다. 감사하다고, 고생 많으셨다고, 사랑한다고, 오래오래 건강하시라고 말씀드리며 꼭 안아드리고 올라옵니다. 비록 배우지는 못하셨어도,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비록 많은 것을 물려주시진 못하셨어도 우리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아버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희생과 헌신과 눈물로 기도로 살아오신 잊을 수 없는 나의 어머니,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다 어머니의 은혜였습니다. 교통사고로 깨어진 몸으로 평생을 너무너무 고생하셨기에 지금도 90도로 허리가 굽고 무릎이며 가슴이며 수술을 몇 번이나 하신 저희 어머니는 참 많이도 늙으셨습니다. 정말 수 없는 날들을 자식 몰래 흘린 눈물, 세월 따라 흘린 눈물, 숱한 날들을 밤을 새워가며 흘린 눈물, 성전에 무릎 꿇고 이 못난 자식 위에 흘린 눈물, 저희 어머니의 가슴 속은 부족한 자식을 위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저는 불효자이기에 어제도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들으며 가슴 먹먹한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부모님의 얼굴에 미소를 지어드리는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물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망은 항상 하나님과 부모님께 효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부모님의 두 눈에 가슴 아픈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십시다. 이제는 부모님의 두 눈에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사랑의 눈물,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 흐르게 하십시다. 그리고 내 자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니 목이 메이고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잘 해드려야지, 잘 모셔야지, 마음 편히 해드려야지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머니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은혜와 희생은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어머니의 사랑만큼 지극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나 어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부모님이 모두 떠난 후에 부모님 무덤가에 앉아 그 무덤을 어루만지며 해안의 눈물을 흘리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 화장한 후에 낙골함을 두 손에 부둥켜 안고 슬피 우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효자는 웁니다. 불효자는 해안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세월이 다 가버리기 전에 우리 부모님을 돌아보며 마음 다해 공경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입고 살아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지극하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살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며 살아가심으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주의 자녀는 두 가지 효도를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효도와 부모님께 하는 효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육신의 부모에게만 효도하지만 주의 자녀들은 영원한 부모인 하나님께 효도하고 육신의 부모님께도 효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는 하나님이 영원한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영원한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효도하고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께도 효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자식을 부모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자식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사랑 중에 사랑입니다. 이런 부모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찮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은 자식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양분을 다 빨아먹고 살았습니다. 온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마음을 모두 빼앗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평생 당신의 인생 최우선은 당신들이 아니라 자식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고운 것도 희생했습니다. 청춘과 세월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만 하시다가 희생만 하시다가 이제는 병들고 늙고 야위어 버렸고 그렇게 부모님의 인생은 다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효막심하고 불순종하고 함부로 말하고 대들고 자식이라는 권리로 자식이라는 부모 약점을 잡아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배은망덕한 모습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께 내가 무엇을 바치리까? 이제 내가 그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면서 효도하는 사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자꾸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하십시다. 오늘부터 하십시다. 당장 시작하십시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다 같이 효도하는 자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옛날 우리를 품어주셨던 어머니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옛날 우리를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하셨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그렇게 한들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만분의 일이나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우리는 부모님 앞에 영원한 불효자일 뿐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인정해 주시는 효자, 효녀, 효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남진의 어머님과 태진아의 사모곡입니다.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남진의 어머님이라는 노래 가사를 들려드립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어요? 백날을 하루같이 이 못난 자식 위에 손발이 금이 가고 잔주름이 굵어지신 어머님, 몸만은 떠나 있어도 어머님을 잊으오리까? 편히 한번 모시리다 오래오래 사세요. 어머님 어젯밤 꿈에 너무나 늙으셨어요. 그 정성 눈물 속에 세월이 흘렀건만 웃음을 모르시고 검은 머리 휘어지신 어머님, 몸만은 떠나 있어도 잊으리까 잊으오리까? 오래오래 사세요. 편히 한번 모시리다. 태진아의 사모곡입니다. 앞산 노을 질 때까지 호미자루 벗을 삼아 화전밭 일구시고 흙에 살던 어머니, 땀에 찌든 삼배적삼 기어입고 사르시다. 소쩍새 울음 따라 하늘 가신 어머니, 그 모습 그리워서 이 한밤을 지셉니다. 무명치마 졸라매고 새벽잇을 맞으시며 한평생 모진 가난 참아내신 어머니, 자나깨나 자식이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학처럼 천사처럼 살다 가신 어머니, 이제는 눈물 말고 그 무엇을 바치리까? 자나깨나 자식이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학처럼 천사처럼 살다 가신 어머니, 이제는 눈물 말고 그 무엇을 바치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효도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봐야 합니다. 부모님의 인생이 다 끝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효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슴으로 그분들을 안읍시다. 일평생 진액을 다 바쳐 가녀린 몸과 연약한 육신, 쇠약해진 우리 부모님을 우리의 가슴으로 꼭 안아드리십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평생 후회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님을 잘 모시고 공경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두려움막심한 죄인들이 어버이 날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버이의 은혜를 뒤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연막심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진정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